오늘은 음녀 바벨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내용은 그 17장과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8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서 읽었고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패망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패망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맨 마지막 패망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도시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는 바로 이 큰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상상도 하지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도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전맛이 뭐와 같으냐면은 폼페이가 최후의 날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갑자기 어느 한날에 이틀 동안 18베타의 땅 속으로 묻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덮여져 있었지만은 1961년도에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도시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두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사우나가 있었는데 온탕, 냉탕, 또 수증기, 증기 사우나 그런 시설이 그때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다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매일 3시간 동안 연회를 가지면서 그 미식가들이 음식을 얼마나 즐겼는지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면 밖에 가서 그 음식 토해버리고 다시 또 와서 새 음식을 먹고 또 의사들은 그 위가 상하지 않도록 또 약을 개발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거기 벽화들이 있는데 그 벽화들을 보면 참 낯뜨거운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짐승들과 관계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고 여인들은 공창에서 아무런 제어식이 없이 몸을 팔았습니다. 귀족들의 부인들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공창에 드나들었습니다. 공창은 사창가의 반대말이 공창입니다. 관에서 인정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그와 같은 그 창녀촌입니다. 아무도 이 도시가 일순간에 멸망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AD 79년 8월 24일 날에 예고도 없이 닥친 재앙은 불과 28시간 만에 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여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몇십 미터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와 용암이 날라온 겁니다. 근데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산이 멀리 있습니다. 가까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들이 왜 폼페이로
날아왔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다른 데로 날아갈 수 있는데 바람이 그날따라 폼페이 쪽으로 다 불어와서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무려 18m 높이로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왜 이 도시를 향하여 그 화산재가 날아왔을까? 예, 그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그 화산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바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나는 심판 설교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선언한 목사님들도 있다 그래요.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주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심판을 얘기하면 저도 심판 얘기하고 본문이 사랑 얘기하면 사랑 얘기를 하고 본문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설교하는 게 그게 진실한 설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가르치고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목회도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목회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소리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할 텐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시험 받아서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말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바울 사도의 신조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왕이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은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내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죽을 수도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은 적이 없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수백 명의 무리들은 왕이여 올라가세요. 찬스입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살아 돌아옵니다. 이렇게 입 모아서 수백 명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같이 갔던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여기 나라에는 저런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다 이거야. 그 선지자 좀 불러주세요. 그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물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겠냐? 집니다. 가면 임금님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백 명의 선지자 가짜들이 진짜 선지자들 때리고 그 자리에서 폭행하고 그런데 결국은 올라갔는데 패배를 하고 정왕이 죽는 전사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원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 아래 들어갔는데 그대로 두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죽을 거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억지로 오신 거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그 잘못된 거, 진노와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였는데 화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써 죄를 제거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가 되되 어느 정도로 화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부자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심판이 꼭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버리려고 그럽니까? 아니까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왜냐하면 죄덩어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벌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죠. 죄를 벌하는 거죠. 버리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수레바퀴는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만한 사람들, 여기에 악한 사람들, 이 심판의 수레바퀴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또 불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이게 이들이 진짜 어려운 자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최후의 심판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음녀 바벨론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더라고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런데 그 붉은빛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여자는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로 잔뜩 치장했고 그 속에는 음행이 가득하고, 이 여자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자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면 이제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좀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이 음녀의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성경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한 그 바벨론, 그 주전 6세기경이죠. 그러니까 주전 600년, 700년, 500년 그때 나라 바빌로니아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황제들 자기 왕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저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 모양의 우상을 높이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문무백관들 다 오라 해서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에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누구든지 절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가지고 절도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임금이 깜짝 놀려요. 그래 너희들 왜 절 안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을 불에다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에다가 던져라 그랬지. 불을 던졌는데 그 풀물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옆에 서 있어도 다 타 죽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놀래가지고 세 사람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인고 저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불탄 적이 없고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임금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누구든지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려라. 조서를 내리.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우상, 자기 우상을 섬기도록.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자기 일을 신으로 하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한 왕들도 이걸 보면 이 우상이라는 그걸로 통한단 말이에요. 로마 고대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바벨론. 오늘날의 바벨론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이제 그 제국 바벨론이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 주변에 바벨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벨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벨론, 그런 바벨론과 그런 그 음녀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교회 나가지 않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향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그래서 그 피해를 범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멸망당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경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솟아난 다시 만들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한 것 같은데 이게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많은 물은 뭐냐면 해석이 나오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위에 이 여자가 딱 자리 잡고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이 엄녀는, 여자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다 앉아가지고 그들을 조절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라고 있죠. 일본을 향해서, 천황이 있는 일본을 향해서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다 올라가서 절을 하고 수업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 그 사람 중에 주기철 목사님, 박관중 장로님도 계십니다.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요배 안 하고 그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희가 뭐합니까? 사업하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선교사역을 하고 있죠. 학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온 세상이 음녀를 추종하고 있는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성이 바벨론이 무너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심판의 원인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 있죠. 고대 바벨론 아까 우상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대 바벨론이라는 도시역은 지금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거기에 말뚝 신전만 시온 5개가 있었고 또 신전들이 1000개가 넘었고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위한 제단만도 180개가 넘었고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 그랬는데 저들을 모여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이 중단이 되고 그들을 다 세계로 흩었지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 이런 정신이 바벨론에 바벨탑 이름이 똑같잖아요.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바벨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또 하나님과 말씀에 역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적으로도 고대 바벨론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로마는 세상에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두 집합해 있는 곳이다.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히랍에 놀라운 유명한 철학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잘 알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플라톤은 동성 간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묘사했고요. 이성 간의 사랑을 그것보다는 열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철학가도 동성연애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철학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철학자들입니다.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알면 우리는 무슨 철학자예요? 히랍 철학이나 고대 철학, 중세 철학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학, 진리 철학. 이걸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란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성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그 나라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무너졌느냐?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음녀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치와 모든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제국도 굉장히 사치했던 이 세상에서 이 천년 로마 제국은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는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향락에 빠져요. 가정이 깨지면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하던 군사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대단합니다. 로마 군사들의 강력합니다. 그런데도 왜 무너졌습니까? 누가 뭐 손댄 것도 아니 그냥 향락에 빠져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런 게 있죠.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이죠. 거기 보면 극장이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그러려고. 거기에는 누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젊은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검투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굶주린 짐승들을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검투사와 사자가 결투를 벌린다. 그래서 하나가 죽어야 돼요. 검투사가 죽든지 사자가 죽든지. 그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박수치면서 즐겼던 그게 로마 제국의 그 사치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보이스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돈, 권세, 섹스, 향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옛날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게 못 살던 시절에. 그런데 미국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참 거기는 꿈의 이민지였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미국 이민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있던 같은 우리 교포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민을 오려고 그러는데 못 오고 있어요. 왜 와서 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역이민이 있는데도 올 수 없는 것은 그런 집을 구하기. 우리는 집 한 채 아파트 새로 분양받을만 해도 여러분 20몇 평짜리도 뭐 7, 8억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그렇게 옛날에 활기가 돋고 막 대단한 나라였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자주 잡니다만은 보면은 조금 활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월가가 있어요. 뉴욕에 보면 월가, 금융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계 경제가 거기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월가가 탐욕으로 인해서 월가가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미국도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바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요, 로마 캐톨릭이 신교도들, 우리 개신교인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숫자가 얼마냐면 제1차, 2차 세계대전 할 때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죽였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캐톨릭이 교인들, 신교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왈도파라고 있는데, 교파가 있는데 그 왈도파를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영국의 여왕 중에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명칭이 뭐냐? 피의 여왕입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는 아마 국교도 아니면 캐톨릭이었을 겁니다. 근데 신교도들을 얼마 중에 주일에 수만 명의 신교도들 학살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참 이런 피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 국가, 악의 집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는 오늘 17,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한번 봅시다. 앞에 떴습니다. 자,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죄는 수년 수백 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모닥 모아놨다가 심판할 때는 한 시간에 심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교인들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자, 계시록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큰 성인데 정말 이 연기가 불이 타서 다 타버리고 연기 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읍이 이렇게 망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탄식하고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 권력도 불태우고요. 물질도 불태우고 쌓아놓은 재산도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가을 바람에 여러분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은행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추풍 낙엽. 성도들의 피를 흘려 그 피에 취한 로마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존속하게끔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보면 음료도 나오고 여러 개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합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탄이고 사탄의 세력이고 그런 거죠. 사탄의 삼총사 누군지 알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 세 가지가 악의 삼총사.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거 흉내내가지고 악의 삼총사, 악의 삼각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와서 이걸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면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예수님을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이 돼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의 나라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무너졌습니까? 음란과 우상 때문에 무너졌다.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우리도 성도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세상에 물들지 말고 여기에 동조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가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그게 바벨론이에요. 물질이 바벨론. 물질 바벨론 섬기는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 물질 무너지는 날에 그 사람은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